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함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의 싸움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실패하며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사람의 상자도 없이 점령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만났던 아이성은 두려움이나 걱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얻은 우리가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는 싸움에서도 지고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지게 되고 사람까지 죽어나가니 온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과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게 되는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취하여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첫 수확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승리의 전유물들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물로 여기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은 첫 수확물을 얻도록 이끄시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첫 수확물뿐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곳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역시 이 전쟁을 이기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들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물건을 숨긴 사람은 아간뿐이었고 그와 연관된 사람도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과 그의 가족만 죄를 묻고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만드셨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후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의 싸움을 실패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지만 이와 더불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를 누린 바로 이때 그들은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하여 잘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 때,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평평대로의 형통한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쯤이야 모든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높은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아이성 역시도 함께 하시어 자신들을 이끄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이성 전투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이처럼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는 이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 이유, 내 사업 터전의 확장 이유, 내 목표의 성취 이유,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아도 되었고, 가축은 자신의 소유물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은 따로 월급을 주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을 한 대가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는 모든 생명을 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태우고 금보석 같은 귀금속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아간은 금은 보화를 보자 탐심이 생기고 마침내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자기의 것으로 도력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간 사건과 아이성의 실패 사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르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나올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공동체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증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 성도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입니다. 한 형제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리 말과 행동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간 사건을 통한 징계는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치부와 잘못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훈이 적용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행동이 진지하게 달라지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라는 사고방식과 나 혼자 은밀히 취한 행동은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이 모여 결국 한 가정과 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사실, 모두가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전염성, 죄의 악한 영향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자신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아간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자식들에게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벌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게 하십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훔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최소한 숨길 때 가족들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물건을 숨길 때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한 죄를 물어서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것이 결국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한 명, 가장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 가족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염성 혹은 악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한 명의 죄는 그의 가족을 범죄의 자리로 이끌었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공동체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악한 한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도 죄의 유혹을 받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엄하게 물으십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와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까 봐,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을까 봐 철저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죄를 철저하게 멀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비난과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를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공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은 내가 취하는 행동을 나 개인의 행동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실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가에 대한 모습 역시 우리들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선배들의 모범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언어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요, 사신이요, 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인생,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아간. 지난 시간에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간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간 혼자만 벌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기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교훈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때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평균 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기를 지나서는 사사기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의 후손들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전성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았던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믿음의 가장 큰 정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보다 더 믿음적인 면에서는 훨씬 성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과 모습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모본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육적 사례요, 교육 자리로 사용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와 복을 경험했는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큰 실패와 아픔을 당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건과 아간의 범죄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들이지만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과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오늘 이 아이성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엄하고 강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가려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간이 제비에 뽑혀 범죄자를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그가 홀로 은밀하게 지은 죄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빼돌려 집에 가져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후 하나님이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도 아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은밀히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빼돌린 사람을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몇 개 슬쩍 한다고 그 누가 알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간의 행동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간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마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콕 집어서 저놈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일이 빨리 처리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다음날 아침에 제비뽑기를 해서 범죄자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빨리 범죄자를 색출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잇고 새롭게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나,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간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이요 여리고성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요 신분과 직업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기생이란 것은 술집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그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아간을 하나님이 안 용서해 주시고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룻밤 동안 충분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간은 거부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 어떻게 제비를 뽑을 것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뻔뻔하게도 아간은 제비를 뽑는 그 시각에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지파별로 뽑고 뽑힌 지파 중에서 가문과 가족별로 다시 뽑아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4절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시고 15절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가려지면 어떻게 처벌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개를 안 하니 제비를 뽑는 방법과 처벌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시간 동안이라도 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굳이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처벌할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단번에 아간을 지목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아간이 제비뽑기 과정에서 범죄자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기의 과정 가운데에서 마침내 아간이 지목됩니다. 아간이 지목되자 그때야 비로소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발각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희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아간이 뽑히고 그의 집에서 그가 훔친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아간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할 기회, 회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간처럼 그 시기, 그 은혜의 때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거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은밀한 행동, 숨어서 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아간은 끝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의 잘못은 그의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까지도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이 저질렀던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간의 잘못이, 그의 범죄함이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간보다 더욱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많은 반역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살린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옷과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탐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탐심이란 결국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댄 것이 바로 탐심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과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 우리의 건강,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다음 우리는 그것이 마치 큰 것을 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아간입니다. 아니, 아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떨어졌던 부분, 무너졌던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신다는 것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아간의 죄를 보고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아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아간은 금, 은, 옷을 훔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간이 돌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징계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입술로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 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골 골짜기.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에서의 실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의 가족을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 장소와 지역에 의미 있는 이름들을 붙이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숙할 곳을 길갈이라 명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기념비를 세운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기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좋은 의미로서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아골 골짜기처럼 나쁜 의미로서 좋지 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들도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심판받아 죽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기념 장소라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기념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간이 심판받은 사건과 그 의미를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 이러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십니다. 과거 아골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의 자리, 징계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의미에서 다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아골 골짜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자주 언급하십니다. 그만큼 아골 골짜기가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골 골짜기의 교훈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제비의 뽑기를 통해 범죄한 사람을 가려내도록 하십니다. 제일 먼저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 제비를 뽑고 그 중에서 한 지파가 뽑히면 다시 그 지파에 속한 족속과 가족들이 나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범죄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비를 뽑기 전 하나님은 인구수가 많은 지파를 더 많은 기업과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많은 땅과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먼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수별로 땅을 지정하여 주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가장 작은 땅의 지역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뽑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뽑기를 잘 뽑으면 좋은 상품도 받지만 잘못 뽑으면 꽝이 나와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제비 뽑기를 하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파의 인구수별로 가장 알맞은 크기의 땅이 뽑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우연이나 운에 따라 뽑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비를 뽑으면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역시도 미래의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시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심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자신이 뽑히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행한 일은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간 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사건을 통해 아글골짜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간의 범죄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지 않았을 때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제비를 뽑는 손길까지도 그분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은 아간에게 충분히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버텼고 결국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쳐 시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한 경우입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아간과 그의 소유들은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간의 집에는 아들과 딸들도 있었고 소와 나귀와 양들도 있었으며 장막을 비롯해 여러 소유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소유물들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의 물건들을 훔친 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행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그가 탐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관련되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대다수가 정말로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심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소비 습관과 자신이 버려놓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고 섬겨야 할 물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 이상을 소비하며 내 분수에 지나친 소비 생활을 하다가 항상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은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렵다, 항상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개의 풍성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한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낸 결과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재능, 건강 등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내가 가진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그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풍부와 궁핍 모든 처지에서 자족할 줄 아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풍부할 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고 가난할 땐 기도할 기회요 노력할 기회입니다. 모든 형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도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골짜기의 사건을 통해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훔쳤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간이 탐내서 숨겼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아간은 결국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중간에 훔쳤던 아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로 그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심판과 징계로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고 불로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과 징계의 과정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아간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탐욕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았다는 말씀을 읽을 때 아간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경계를 삼아야 합니다. 아골은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곳이 될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괴로움의 곳이 되었으므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또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듣거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간처럼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골 골짜기를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하나님이 혼내시고 사랑의 채찍질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 아골 골짜기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상사람들을 보면 죄를 짓고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혼이 나고 매를 맞습니다.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골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는 훈육의 골짜기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육시키시고 사랑의 매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리시고 혼내시면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불에 태움받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자족하거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늘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설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악을 골짜기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간과도 같은 본질상 심판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간은 실패자요, 불순종자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절망의 애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생긴 감사의 애통함이 되고 감격의 애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요 저주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러한 괴로움과 징계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악을 골짜기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 악을 골짜기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일평생 감사함으로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